부처를 찾아 어디를 그리 헤매고 계십니까? 팔만대장경에 그 수많은 누런 종이 속에 부처가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나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는 결코 밖에서 구걸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밖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그 마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부처는 밖에서 찾는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소리를 똑똑히 듣고 이 이치가 무엇인지 간절하게 묻고 있는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작용의 뿌리, 텅 비어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신령한 성품이 바로 부처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의 시작이며 우주의 유일한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우주를 밝히는 단 하나의 등불임을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제2장 이름이라는 허상을 넘어 진리를 마주하는 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보고 듣는 모든 현상,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그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성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사과가 언제 스스로 사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사과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사과라는 이름은 우리가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 더 쉬운 학습된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이름, 괴로움이라는 이름,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붙인 허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 이름이라는 허상에 속아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그 손가락에 속지 마십시오. 손가락을 과감히 버릴 때 비로소 손가락 뒤에 숨어있던 진짜 달, 우리의 찬란한 본성이 온 천하의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름 너머의 진실을 마주해 보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은 오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입니다. 제3장 이름의 허상을 넘어 본연의 실체를 마주하다. 괴로움 또한 내가 붙인 이름이자 생각일 뿐임을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름과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라고 이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진울 스님은 수심결에서 단지불의 시즉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자리인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형체도 냄새도 만질 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알면 그것이 견성이라 성품을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품을 본다고 하여 보는 자와 성품이 둘이 아니고 보는 자가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오만한 착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논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헤아리는 그 모든 분별심을 쉬어보십시오. 제4장 오직 모를 뿐인 자리, 무궁한 지혜의 법의 창고를 열다. 오직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오직 모를 뿐인 그 근원적인 자리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를 마주하는 길입니다. 모를 뿐인 그 자리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은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무궁무진한 법의 창고입니다. 아는 마음을 다 비우고 이 모를 뿐인 자리로 단박에 돌아갈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찮은 비유가 아닙니다. 생사윤회를 끊고 우주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자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부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이 지엄한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평생을 밖으로 구걸하며 헤매게 됩니다. 당신이 우주의 주인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내가 왜 부처인지, 어떻게 이 마음이 작용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부처임을 알았다면 이제 부처답게 살아야 합니다. 보고 듣는 매 순간 분별심에 휘둘리지 않고 본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온몸으로 내가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삶.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아니지만 이 몸을 떠나서는 결코 본성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본성이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를 체험하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그릇입니다. 이 몸뚱이 그대로가 살아있는 부처의 화신임을 깊이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몸뚱이를 지극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몸뚱이 그대로가 곧 불성이며 부처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육체가 바로 본래 면목을 만나는 가장 장엄한 법당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알 수 없는 그 본성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이 우주를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팔만 대장경을 수만 번 읽고 안다고 하여도 이 자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저 남의 보배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제5장 텅 빈 고요함 속에서 참된 법신을 발견하라. 사람들은 흔히 나를 정의할 때 이름과 직업 소유한 것들로 대신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걷어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부를 걷어내고 당신이 배운 지식을 걷어내고 당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린 채 오직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텅 빈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고 느끼는 그 근원적인 존재감, 그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거울 속의 그림자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본체는 단 한 번도 더러워지거나 깨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불성은 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라는 환상을 실체라고 믿는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허공에 잠시 일어난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만 허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광대무변한 허공입니다. 나라고 믿어온 이 몸은 지수와 풍이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낡은 옷 같은 몸뚱이에 집착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줄 아는 놈, 늙어갈 때 늙는 줄 아는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항상 변하였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성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 부르는 슬픔과 기쁨, 성냄과 즐거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은 변하지만 바탕인 허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성은 바로 그 허공과 같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하여 태양이 무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온갖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 거울에 비친 환영일 뿐입니다. 거울은 오물을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고 황금을 비춰도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이 바로 그 거울입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 있더라도 거울 같은 마음자리를 지키십시오. 텅 비어 고요한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 부처임을 믿고 그 이치를 꿰뚫어보며 일상에서 부처의 행을 하고 마침내 스스로 증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그 자리는 어떤 모양입니까? 푸른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길쭉합니까? 동그랗습니까? 아무런 모양도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없기에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색깔이 없기에 온 세상의 색깔을 다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이며 만물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근본 자리는 이처럼 걸림이 없고 자유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찾으려 산을 헤매고 진주를 얻으려 바다를 뒤집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품 안에 있는 여의주는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의주입니다. 생각 하나에 지옥이 생기고 생각 하나에 극락이 펼쳐집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지켜보는 자로 남으십시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거칠고 사나워 보이지만 파도의 본질은 결국 물입니다. 번뇌와 고난은 잠시 인연의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 아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당신의 참 모습입니다. 제6장 신의 행증의 완성. 당신이 곧 온 우주의 주인임을 선언하라.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신의 행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신믿음으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고 해로 이 이치를 깨달으며 행으로 매 순간 깨어있고 증으로 마침내 허공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이것이 부처가 되는 장엄한 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름에 갇힌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온 우주를 비추는 광명의 주체이며 한량없는 지혜의 창고이다. 이 위대한 지각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 텅 빈 모를뿐의 자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자리가 그대로 한치 어긋남 없는 불국토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처이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대로 극락입니다. 이 장엄한 진실 앞에 당당히 마주하십시오. 이제 당신 안의 부처가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빛나는 존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부처임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곧 부처이며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입니다. 이 장엄한 진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부처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당신의 숨결마다 법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